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겸손한 예수님을 닮읍시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영어로 팜 선데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월절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겸손이라는 단어, 겸손하신 메시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위대한 왕들도 있었고 위대한 정치가들, 위대한 장군들도 있었고 역사상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지금 현재도 있는 많은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고 남들과는 다른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남자들이면 힘이 세야 되고 요즘은 이제 여자분들도 이제 대통령도 하고 또 수상도 하고 총리도 하고 많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죠. 여자분들이 대통령이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이미지가 남자들 하면 아무래도 이 무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말이죠. 누르고 군림하는 그런 지도자형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고 또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리더십이 세워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들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하게 되면 우리의 일반적인 그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한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부리는 이러한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 높은 보좌에 앉아서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많은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그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는 섬기는 지도자의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섬기는 지도자들을 이제 일꾼으로 뽑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고 또 공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고 이제는 섬기는 자세로 낮은 자세로 그들의 직분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섬기는 지도자의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이실까?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이실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겸손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지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게 겸손한 메시아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게 되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너에게 임한다. 그런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맞이하는데 왕하면은 뒤에 많은 군대가 따르고 왕이면은 좋은 말을 타고 말 중에서도 특별히 하얀 백마를 타고 말이죠. 앞에 딱 있고 뒤에 수많은 장군들과 수많은 군사들이 따르는 그러한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해방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귀의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독특한 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아주 독특한 면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겸손한 분이시다 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아주 키가 크고 힘이 센 날랜 말과 키가 작고 볼품이 없는 나귀 둘 중에 어떤 것을 타기를 원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다 말을 타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을 탈 수도 있지만 말을 타시지 않고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나귀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귀는 말과 비슷한 동물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당나귀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이 나귀가 수입이 될 때 당나라를 통해서 수입이 됐기 때문에 당나귀로 그렇게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귀는 말과 비슷하지만 말보다 더 작고 또 작긴 하지만 체질이 강해서 병에 잘 안 걸리고 또 참고 인내하는 인내심이 많아서 일을 하는데 아주 일을 잘합니다. 나귀는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키가 한 140에서 15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보다 키가 더 작죠. 말은 굉장히 키가 높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나귀를 가지고 짐을 운반하는데 사용하기도 했고 또 곡식을 빻기 위해서 이렇게 연자맷돌을 돌리는데 그 나귀를 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전쟁하는 사람들, 주로 말을 타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주로 말을 많이 사용했던 반면에 나귀는 이것은 농업이나 또는 운반이나 이런 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 많이 쓰는 동물이 바로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 하게 되면 나귀는 부지런히 일하는 동물, 근면하게 일하는 동물,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겸손한 동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때는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또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의하면 이 6월절에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 6월절 제사를 참여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 주변에 30km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인구를 조사를 해보면 약 3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300만이면 엄청나게 큰 인파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금, 토, 일 여기 지금 워싱턴 DC에 벚꽃이 피크잖아요. 아마 예배 끝나고 혹시라도 이제 DC에 나가면 아마 복잡할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그 정도 이상으로 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러한 것들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의 옷을 예수님께 깔아드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입성하게 하시는데 그 거리는 약 3.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시로 따지면 한 10리 정도 되는 거리예요. 지금도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이지만 그 예루살렘에서는 지금도 종료주일이 되게 되면 그 벳바게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를 이제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뭇가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또 찬송을 부르면서 행진하는 그러한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팜추리 나뭇가지를 베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게 되면 나뭇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팜추리, 종려나무로 해석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더 데이트
팜추리입니다. 그 대추 야자나무. 이스라엘에는 이 대추 야자나무가 많은데 미국에서도 우리 마켓 가면은 그 데이트라고 하는 그 열매가 있죠. 대추인데 큰 대추. 그것이 바로 이 나무의 열매입니다. 데이트 팜추리에서 나오는 이 데이트, 이 대추가 달고 아주 맛이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대추 야자나무가 아주 흔한 나무고 이스라엘의 동전에는 이 대추 야자나무의 그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나무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너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장군이 개선하고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좌우에서 이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하면서 개선 장군을 맞이하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의 메시아로 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환영했던 이 군중들이 이제 한 5일만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신비가 있습니다.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의 이미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보다 더 강력한,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더 권력이 센, 어떤 장군보다도 전쟁을 더 잘하는 그런 힘이 센 세상적인 메시아를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듭니까? 별로 대답이 없네요. 예수님이 좀 더 힘이 세고 좀 더 능력이 많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고 다 해주고 뭐든지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좋을 텐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의 축복관,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생각이죠. 유대인들의 생각과 비슷한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의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빵도 다 주고 먹을 것 다 주고 입을 것 다 주고 로마 사람들 다 쫓아내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던 모습과는 다른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말구유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가운데도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공중의 새도 또 들의 짐승들도 자기의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3년 동안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 아닙니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것이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그 모습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겸손한 모습이에요.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는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자리고 죄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자리고 죄인들이 죽는 자리란 말이에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셔서 고난당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공생애,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의 사역, 이 모든 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겸손한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는 별로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아담과 또 하와의 그 피 속에서, 근본적인 우리의 육신의 그 죄성 속에서 우리는 악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던 교만한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군림하고
누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겸손한 모습, 구원자로 오셨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이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기독교의 이 윤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 가장 중요한 성품은 첫 번째는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 겸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고 이 땅에 사시는 순간 공생애를 살 때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고 또 마지막 한 주간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도 가장 겸손한 자의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도 가장 겸손한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고 그렇게 사시고 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와 직분들은 역시 우리도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사와 직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곧 멸망하겠구나. 이 사람은 곧 하나님께 버림받겠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울을 찾으러 오니까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바뀌는데 그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도 사무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그냥 제사도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안타까운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 같이 겸손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툴 일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렇지, 나는 더 낮은 곳에서 저 사람을 섬겨야 되니까 그래,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주인과 종이 있다면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겸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이 겸손을 잃지 않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겸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남편과 아내도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 이 한 총각이 남자가 한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야, 저 여자 너무 예쁘다. 저 여자랑 내가 결혼하게 살면 평생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고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들은 좋아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튕기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튕기다가 그러면은 계속 프로포즈하고 선물도 하고 꽃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서 이제 마음문이 열면 같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겸손한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열심히 이제 그 구애를 하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어때요? 이 남자가 갑자기 돌변하는 거야. 그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한 남편이 돼가지고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에게 제가 권면을 합니다. 그 겸손했던 마음, 처음에 프로포즈하던 그 마음 변치 않고 평생토록 겸손한 모습으로 이 아내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결혼할 때 좀 튕기긴 하지만 그래도 저만한 남자가 없지. 저만한 남자가 그래도 나에게 프로포즈를 해주고 결혼하자 하니까 그래 저 정도면 같이 살만하지 해서 결혼했잖아요.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 참 나에게 프로포즈 해주고 나랑 결혼해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했는데 좀 살다 보니까 어때요? 교만한 마음이 이제 싹이 트는 거야. 교만한 마음이 싹이 트가지고 어떻게 저런 남자랑 내가 만났을까? 막 후회가 되는 거, 후회가. 남편이 막 보기가 싫어지고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그 초심, 결혼 때 초심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편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끝까지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가정이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왜 맡겨주셨는가? 이 사람을 섬기도록, 내가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사람을 섬기도록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자녀들을 키울 때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기준이 높잖아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다 올A 받아야 되고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이 기준이 너무 높아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다 100점 받았습니까? 다 수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수 다 못 받았어요. 저도 100점 다 못 받았어요. 제가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떻게 저에게서 우리 이런 자녀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딸을 보면서 아들을 보면서 너들 참 훌륭하다.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사실이죠. 사실이고. 또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미국에 와서 영어도 안 되는데 잡도 변변치 않는데 아침 저녁으로 일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가정에서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 저처럼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가정이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면 가정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임직을 받을 때, 목사로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참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우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임직 받을 때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시니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 초심은 분명히 진심이고 진실을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조금 지나다 보면 한 3개월, 한 6개월, 한 1년, 어떤 사람이 1년도 못 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내가 목사인데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장로인데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갑자기 이게 막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교회에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늘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호산나에는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했어요.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겸손하신 메시아, 겸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겸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겸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겸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름다운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 우리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우리가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마치 그 나귀가 키는 작지만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구나 또는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의 태도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눈을 뜨고 똑바로 쳐다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나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이야기를 안 들어줘요. 왜? 그거 다 아는 이야기, 그 쓸데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니까 그냥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딱 막아버려요. 자꾸 이야기하면 할 수 없이 듣긴 들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땅을 쳐다보거나 하늘을 쳐다보거나 딴 데를 쳐다보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왜? 그게 뭐예요? 당신 이야기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당신 이야기 듣기 싫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쉬우면 누가 못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겸손하고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한두 번 이야기해야지 50번, 100번씩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거 또 듣고 합니까? 그 50번, 100번씩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아직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50번, 100번을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누가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 이야기를 해결해주고 풀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이 사람이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상처가 있구나,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죠. 상담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치유가 일어나는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치유가 된다. 상담, 이제 그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담하게 되면 1시간당 뭐 200불씩 또 차지를 하잖아요. 1시간당 200불 주고 이제 하는 게 뭔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1시간 시간 딱 됐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이야기만 들어주고 200불 딱 차지하면 돼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최소한 하루에 20분 정도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녀도 최소한 하루에 한 20분 정도는 진지하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그 가운데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다 자기 일에 바쁘고 내 할 말은 많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여력이, 힘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겸손한 마음도 주시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힘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의 예수님을 더 본받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겸손과 온유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일터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겸손해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온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천국의 비밀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